거짓 신앙 책의 한 축인 기복 신앙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복 신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짓과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항상 거짓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 기복 신앙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기복 신앙과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처럼 다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 신앙 체계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 살펴보는 거지 실제로는 같이 갑니다. 이게요. 첫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임한. 그리고 그 시대에는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 있던 걸 봅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보았고요. 또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기복 신앙이 팽배해 있는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시대는 인본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같이 가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몇 구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7장 4절.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촉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데도 저들이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근데 뭘 고집하고 안 돌아온다고요? 거짓을 고집하고 안 돌아온다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여러분 이걸 보아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들이 성경 공부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킨 게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한 왕의 중간쯤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개혁이 있었어요. 개혁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였는데 그 성전을 깨끗게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요시야가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 그 이후로는 율법책이 많이 읽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으니까 저들이 율법책을 잘 공부하고 연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 거짓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이처럼 하나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거짓의 의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그 성경이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듯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러냐, 그걸 알아야겠죠.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거라면 쉽죠. 잘못된 교리니까 그거 거짓이죠. 그리고 옳은 교리로 돌이키면 쉬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거짓의 성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6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거짓 신앙책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하며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기 거짓이 또 나옵니다. 거짓이 나오는데 그럼 뭘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뭘 두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 평강이라 전하는 걸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짓이 반드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뭐를 전했습니까?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죠. 평강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인데요. 샬롬이란 말은 단순히 일단 우리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 복, 평강 이게 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강을 외쳤는데 여러분 두려운 게 이겁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평강을 외친 이유가 여러 있을 텐데요. 주된 두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에 다윗의 왕위에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몇 구절 보면 아는데요. 제가 그중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 그 가문과 그 위,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뭐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 이 내용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그 말이죠. 네 소환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십시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에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위에 누가 다스린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스렸습니다. 그 왕위가 누구의 왕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은 뭐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많은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심판이 오는데 한꺼번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요, 세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서기전 605년에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기전 597년에 왔습니다. 사실 서기전 597년에 온 그때는 거의 나라가 다 패망하다시피 했습니다. 나라 중에서도 쓸만한 일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다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패망은 그로부터 11년 후에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바벨론 왕이 데려다는 다른 5 민족들이 이렇게 와서 이주하게 되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미 605년이 지나고 597년이 지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예언하신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제사장들은 뭘 외친 줄 아십니까? 평강을. 왜요? 성경에 기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저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곧.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당시 선지자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그렇게 외치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외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말과 아주 소수고 예레미야처럼 모양을 보기엔 선지자 같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그 약속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 말 중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마 오늘 대부분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살았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단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전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안 받아들여졌죠. 여러분, 왜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역사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증명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니까 예레미야서가 옳다고 다 믿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처럼 거짓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반드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거짓인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성경이 말하는 복을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샬롬이라고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살펴본 대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분이 샬롬이기 때문에 여기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넘치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안 넘쳐요? 넘쳐요. 하나님의 보호든지 인도든지 도움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든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든지 하나님 안에 세상을 이기는 삶이든지 여기에 넘쳐요. 왜? 그분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분이 니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샬롬이고 하나님 그분이 평강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보면 그 당시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저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만 가득해요? 상처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쳤다고 거짓이라는 거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야? 저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외쳤는데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목적과 의중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어떻게 초청해? 그를 초청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을 들여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누구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다 그 계획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청하셨죠.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라고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저들을 가나안에 건져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 길로. 근데 이것은 보증이 아니에요. 초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서 떠나면 약속 거두어져요. 왜요?
이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만이 목적된 삶으로 초청하셨으나 저들이 믿음의 삶으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된 삶을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흩으시기로 맹세하시잖아요. 맹세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새 세대를 세우셔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아까 사울도 보세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것이오늘. 이 말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걸 볼 수 있죠. 근데 사울을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거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거두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보증이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지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신약에 보시면.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으로 초청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되어진, 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살지 아니하므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는 것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러한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중에 자기들에게 좋은 약속이라고 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것만 임의로 전하는, 영적인 상태를 전혀 고려해보지 않은 채,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저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약속만 갖다가 임의로 택해서 저희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두고 거짓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거짓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들에게, 저들이 내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16절만 하더라도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여기도 보십시오. 거짓이라는 거죠.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 멸시하는 게 똑같죠.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주의,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들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바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죠.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7장 2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본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부분은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의식으로서 본질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우리 신앙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기 보세요.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뭘 외칩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하나님 버린 자들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인데,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그들에게 뭘 외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고 해서 좋은 약속만 골라서 평강을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